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요절은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현재 매주 이진영 목사님과 시편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영 목사님이 시편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따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 매주 새롭게 한 편씩 연구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나고 지난주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인 시편 50편을 공부했습니다. 이진영 목사님이 이 말씀 공부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진영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들어서 오늘 수요 찬양 기도의 말씀으로 시편 50편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헤만, 에단과 함께 성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어쩐지 저와 친근감이 드는 인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아삽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곳은 동쪽, 해 지는 곳은 서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만민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만민을 시온에 불러 모으신 후에 입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동시에 그 앞에는 불이 활활 치솟아 오르고 사방에서 슉 하며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재판관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법정에서 판사가 입장할 때는 재판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먼저 앉은 후에야 나머지 사람들이 비로소 착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장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아주 조용히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래,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매스컴에 나지도 않고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삼키는 불과 사방의 광풍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심판을 주관할 심판장, 재판관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세상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혹은 자기 수중에 세례 증서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심판에서 면제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교인이고 신자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성도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구약시대의 말씀이고 신약시대에는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이 둘을 갈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 안에는 참된 기독교와 명목상의 기독교,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튜 미드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그들을 여러모로 닮긴 했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열방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양과 알곡과 참된 기독교인을 따로 모으시고 또 염소와 가라지, 유사 기독교인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판하여 이 둘을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먼저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재물이 있고 없음 여부로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의 유무는 전혀 변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11월 달이 되면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이 끝나면 늘 변별력에 대한 시비가 붙습니다.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면 누구나 다 잘 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재물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이 백성을 탓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에 재물이 그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성전에는 재물을 태우는 연기가 타올랐고 피냄새가 났습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드리는 번제를 제사장들은 꼬박꼬박 매일 거르지 않고 드렸습니다. 물론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명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순종은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재물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갖다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였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13절까지 하나님은 그런 오해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제물을 인간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역사 창조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필요도 없는 재물을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왜 예배하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요절 말씀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도 제사가 있었고 남아메리카의 마야, 잉카 문명에서도 제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석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날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의 제사와 기독교의 제사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신의 환심을 사고 원하는 것을 얻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이 잘 봐주어서 자녀들 잘 되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원을 담아 추석에 차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제물을 드려도 다른 종교에서는 이 제물이 일종의 신에게 바치는 뇌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감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 동역자가 학교 선생님인데 학부모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조그만 선물을 주고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학기 초에 받으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잘 봐달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물이라도 학년이 다 끝나고 이제 방학식 할 때 가져오면은 별 부담감 없이 기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의 표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제물에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제물이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제물의 요구사항과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사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은혜, 또 쓸모없는 나를 목자 삼아 주시고 사명인으로 부르신 그 은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작은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시거나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소리가 필요해서 찬송 드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외로우실까 봐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첫째, 성경을 잘 압니다.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전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17절입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술술술 잘 말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말씀을 무시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비방을 일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더욱더 기가 막힌 말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삶을 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도리어 이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야말로 이 세상의 지혜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이런 사람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절 말씀과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위를 옳게 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당근과 채찍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 당근을 주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채찍을 때려 옳은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제가 경영학에서 인사관리를 배울 때 모티베이션 이론을 배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한 가지, 바로 이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당근과 채찍 이전에 있어야 할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쓴뿌리를 치유하고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또한 사람을 겸손케 합니다. 감사는 신실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괴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난 추석 때 큰 집에 갔는데 제 사촌 동생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제 막내딸 예나가 눈 주위를 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제 꼬맸습니다. 저희 큰 집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어떤 친척도 오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 동생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이후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계속 키워오다가 이제는 정말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 말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에게도 감사할 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촌 동생의 어머니는 작은 부인이었고 이제 조강지처 큰 어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는데 큰 어머니 되는 분이 자기 피가 정말 1%도 섞이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로 맞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사실 그걸 생각해보면 이 동생이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 큰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하자면 정말 눈물로 감사를 표현해도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감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런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그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커져서 이제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척박한 환경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심성만큼은 곱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다치지 않고 그 선하고 고운 심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약간 거부감이 들었었습니다. 왜 알아서 감사하도록 놔두지? 굳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는가? 약간 좀 치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하는지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곧 병이 들고 메마르고 딱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싶고 또 내 자녀도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 싶고 양들도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의 모범을 양들과 자녀들과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와 양들이 감사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당근도 좋고 채찍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429장